오늘은 태극진경 하는 날입니다. 태극진경을 시작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태극진경 1장을 읽어보셨을까요? 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태극진경 소개를 좀 드릴게요. 태극진경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계를 좀 드릴게요. 그 구천상제님의 생애를 그린 게 그 무국진경이라면 도주 옥황상제님의 생애를 그린 게 이제 태극진경입니다. 근데 무국진경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갖고 그 공사를 9년 동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1년씩 차지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첫 해까지 공사 첫 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사째 그 1년 지날 때마다 한 장씩 차지를 하고 있고요. 태극진경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도주님의 이제 생애 어려부터 성장하시기까지 그리고 봉천명 하시고 나서는 무국도를 창도하고 해산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잠룡도수를 하고 이제 다시 도인을 찾는 장면, 그리고 태극도가 다시 세상에 펼쳐지는 장면,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산으로 오시고 감천으로 이주하시고 공부법방을 만드시는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해서 태극진경 후반부 7, 8, 9장은 이런 부분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극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북돋아서 내용이 들어있는 게 태극진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진경은 누가 기록했을까? 어떤 사람의 기억에서 기록이 됐을까? 도주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이 됐는데 누구한테 기록이 됐을까? 이런 생각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저희가 만약에 지금 막 그런 걸 모은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주님 가족들을 찾아가서 묻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함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경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어린 시절 그 사촌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내용을 많이 들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경의 이제 1장 부분 보면 도주님께서 성장을 하시고 이제 그 가족분들이 구국운동,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제 만주로 이민을 가시는 과정에서 구천상제님과 대전역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만주에 가서서 남모르는 공부, 그리고 또 대중화도수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뜻을 품으시고 도주님께서 중국에 있는 명산대첩을 다 찾아다니면서 치성을 모시시고, 그런 다음에 구천상제님의 도통을 이어받으시게 됩니다. 이어받으시고 다시 이제 환국하시는 이 땅으로 환국하신 내용이 이제 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누가 과연 잘 기억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경 후반부에 보면 도주님께서 어느 날 종도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밤에 상급위원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그 옛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막 뭐라고 이제 임원분들이 하시니까 내 얘기를 해본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도중 전반사를 다 얘기하셨다라는 기록이 잠깐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좀 많이 이렇게 기억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태극진경이 이제 이 세상에 나오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지금 사람들한테 진경을 내놓고 이런 걸 할 때 도인들끼리 이제 막 배웠을 때 제일 잘 써먹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포덕이거든요. 도를 알릴 때 도를 알린다고 생각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구천상제님의 도가 도주님한테 바로 이어졌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구천상제님이 이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공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구천상제님의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세상을 바뀌는 길일 거다. 근데 여러분 진경을 이제 지금 무국진경도 하고 태극진경도 하는데 무국진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구천상제님이 화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인은 누구지? 이 다음 때는 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국진경에 보면은 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대두목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인과 대두목 이 둘 중에 어느 분을 따라가야 되지? 어디로 가면 이분들을 찾을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구천상제님의 도를 누가 이었느냐? 이게 참 중요하던 시대가 있어요. 이제 구천상님 화천하시고 막 차경석, 김영렬 이런 사람들 막 나올 때 구천상님의 도를 누가 이었느냐가 너무 중요했었는데 우리 진경의 1장과 2장 내용은 사실 이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내용으로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구천상제님이 도를 딱 남기시면서 구천상제님이 화천하시면서 나를 초빈해라. 그러니까 아예 매장도 하지 말고 그냥 초가집 이제 운막 같은 데다가 이제 관을 놓고 초빙해놔라. 나중에 내 장례를 지낼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막 살아서 다시 보자. 막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천상님이 다시 오실까? 그리고 차경석이 막 이렇게 천자로 나오니까 구천상님의 도를 이 사람이 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로 비유하자면 삼성 우리나라 제일 큰 그룹이잖아요. 삼성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후계를 누구한테 이었다라는 소문만 나오는데 누구한테 이었다라고 확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었지 이렇게 막 이제 소문이 빙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이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보면은 다음 시대에 그 임원진을 누가 통솔하느냐 이런 걸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언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삼성에 새로운 거대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갖다 넣어서 삼성이 완전 새롭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뭐 수많은 사람이 있고 막 사촌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그 정해놓은 어떤 땅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대로 집을 막 짓기 시작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사람이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분이 그걸 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이제 있잖아요. 구천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게 천서라고 했고 현무경하고 주문서를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둔괴와 약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도통을 숨긴다 하면서 둔괴 같은 걸 이 세상에 물건으로 딱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 있어요. 도주님께서는 이제 처음에는 그 대전역에서 1000명을 모시게 되거든요. 구천상제님의 명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의 뒤를 이은 진이다라는 걸 들으셨는데 요거는 정말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진경 안에도 잠깐 나오는데 구천상제님 따르던 종도들한테 구천상제님이 귀에다 대고 도통은 너에게만 줄게. 도통은 너에게만 줄게. 또 어떤 사람은 야 만국대장 박공우다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나갈 때마다 어디서 대포성이 막 들리고 차경석 같은 사람은 다리를 딱 잡으시더니 이무기 잡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구천상제님 다음을 이을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분분한데 상제님께서 진짜 지인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면서 해 놓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람한테 중국 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 재판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쓰인 재판을 보면 이래요. 물중지대학이 세계에 짝이 없고 예양문물이 크게 발달되었던 대명 제국의 산하와 인민의 이적의 칭호를 받던 그러니까 이거 누구였지? 이경석 포령이 요새 한참 교화했었거든요. 원래 한민족이 있었는데 명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만주족이 아니라 몽골족이었던 저기 청나라에 그 침략을 당해가지고 주권을 빼앗겼는데 이것을 다시 찾아주는 게 옳을까 하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재판으로 인해서 중국이 회복되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회복되리라. 그때 원희란 분이 옆에서 불평을 해요. 이제 명나라는 해원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없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니까 중국 인민이 부흥하여야 우리가 부흥하리라. 중국이 오랫동안 조선의 조공을 받아왔으나 이후로 25년 만이면 보은신을 중국에서 조선으로 넘겨오리니 그 공사는 누가 한다? 진주가 하리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자, 보은신이 중국에서 조선으로 넘겨오리니 그 공사는 진주가 하리라. 이렇게 써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시죠? 예. 자, 이 부분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도주님이 이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진주가 다음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국에 있는 것들이 전부 중국에서 조선으로 넘겨온다라고 되어 있죠. 보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이제 고대 명산 큰 산과 사찰에 있는 기운들, 우리는 이거 대중화, 소중화 도수라고 하는데 큰 사찰에 있는 기운들, 이런 기운들을
이제 도주님께서 다 모셔서 우리나라 땅으로 넘어오시게 되는 것을 태극징경 1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진경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이게 어디더라? 그 송우암 만동묘. 이것도 제가 진경 공부하면서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황극신을 모셔와야 된다. 응기된 황극신을 옮겨와야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황제의 기운을 모셔와야 된다 하면서 공사를 보셔요. 그러면서 그 세계일과 통일 정권의 공사를 이제 만국 제왕의 기운을 모두 걷어서 이 땅에 들여오너라 하면서 상시름이 넘어간다 하니까 중국 광서제가 그 다음날 이제 붕어했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진경을 너무 많이 하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얘기를 보면 중국에 있는 기운이 이 땅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운이 이 땅에 넘어오는 역할은 누가 한다? 진주가 한다. 이게 이제 구천상제님의 공사셨어요. 그래서 구천상제님이 남기신 것들, 천서 그리고 둔괴, 이것들은 우리 도주님께서 다 열고 그 기운을 이제 가져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에 있는 기운, 특히 만주에 가셔가지고 이제 수많은 공사를 보시면서 명산 대천에 있는 그동안 세계를 이끌고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중국에 있는 어떤 신명적인 기운들을 모두 모시고 이 나라로 넘어오는 이런 역할을 도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5세에 구천상제님을 대전역에서 딱 마주하시고 만주로 가신 다음에 9년 동안, 총 9년에 걸쳐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구천상제님이 9년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9년을 계셨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낙서 구궁의 도수로 9년을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주님의 표현이시고요. 그래서 9년 동안 명산을 다시면서 이제 큰 제사 같은 걸 지내고 산천에 있는 기운들을 전부 뽑아서 이 땅으로 넘어오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우리 태극징경 1장에 표현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천상제님의 뒤를 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천상제님의 뒤를 뭐 내가 이었네, 네가 이었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시절은 어땠냐면 일본이 막 우리나라를 탄압했던 시절이거든요. 탄압했던 시절이고, 차경석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돈도 많이 이렇게 있었지만,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황제로 등극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친일 쪽으로 세력이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힘을 얻어서라도 자기네 교단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각에 있는 조선에 있는 어떤 지각자들이 함께 이 일을 도모하다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 도를 어떻게 믿었나라고 아까도 질문했지만, 운수가 오고 세상이 개벽이 되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새 왕조가 일어나고 병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살고 모든 세상이 공평해지고 억울한 게 없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제 저게 싹수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가서 이제 믿으려고 가 봤는데, 이 사람들 중에 와, 이분이 하나님의 뒤를 이었다, 이분이 상제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이 많아지면 자신의 욕심을 차리게 되고, 또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면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왕국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유일하게 누가 봐도 이분은 참 바르다라고 하는 딱 한 분의 청년이 계셨던 거죠, 이 세상에. 그게 도주님이셨던 거예요. 24살부터 이제 도를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무국도를 펼쳐 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상제님을 쫓아와서 상제님의 곁에서 도를 믿고 따르게 이제 되면서 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장면, 첫 포독을 시작하시고 도인들이 도주님 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요새 종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믿어보았었는데, 저는 교회를 진짜 열심히 믿어봤어요. 온 힘을 다해서 막 미친 듯이 믿어봤었는데, 그 교회를 다닐 때랑
그 대순진리를 믿을 때랑 태극도를 믿을 때랑 제가 뭐가 내 안에 다를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누가 아침에 그 말씀하셨는데 공자 말씀하시면서 서정민 포령이었나? 군자는 선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악한 사람을 멀리한다고. 그래서 선한 사람을 사귀는 것은 꽃밭에 있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그 꽃향기를 맡다가 둔해지지만 어딘가에 갔을 때 내 몸에도 꽃향기가 배가 되고, 악한 이를 친구로 사귀는 거는 저기 쉬운 말로 똥속간에 이제 변기통에 있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 맡다가 냄새가 무뎌져서 내가 악한 사람과 같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갈 때 더러운 냄새가 내 몸에 배어서 난다,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제 다른 종교가 이제 더러운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찌되었든 이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믿어봤을 때 그 종교의 색깔이 저한테 묻어났었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다닐 때는 좀 집단 이기주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 소중해, 이런 마음을, 뭐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이겨내기가 어려웠고, 대순진리에는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이상한 이제 종교이고요. 또 불교를 다닐 때도 잠깐이지만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도 뭔가 변하려고 노력해보고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도 하게 되고 정성도 들여보지만 제가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를 저는 진짜 체험을 했었어요. 우리 그 교화할 때 그러죠. 삽으로 푸는 거랑 포크레인으로 푸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효율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 종교로 가르쳐 주셨던 어떤 그것보다는 태극도에서 배우게 되고 상제님의 가르침으로, 상제님의 법방으로 제가 배워서 변하게 되는 속도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이 큰 변화를 분명히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체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상제님이 왜 상제님이고 구천 상제님의 도가 어떻게 이어졌으니까 확실히 우리 도주님입니다 라고 이런 문서적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가 진짜 믿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각자의만의 체험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 삼생의 연이 있어야 나를 따른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0절 그 오논의 수가 물어봤으니까 제가 요거 답변을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구절이냐면, 안빈낙도는 처신의 의방이요 검소존절은 전물의 요결이며 호의호식은 망신의 천습이요 이기해이는 오명의 만행이라 군자는 오직 의방과 요결을 취함이 마땅하니라. 이제 이렇게 이게 뭔지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선비들, 조선의 선비들의, 잠깐 보면서 할게요. 선비들의 일상이었어요. 유교가 가르치는 어떤 선비, 군자의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안빈낙도는 편안함을 그러니까 가난함을 즐거워해서 도에 이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유함을 꿈꾸지 않고 항상 가난하게, 옛날 선비들 중에 호의호식을 하는 분들은 사실 존경받는다고 하기가 어려웠고요. 검소하게 이렇게 사시면서 혹시 재물이 있으면 그 어리석은 백성을 나눠주는 분들을 이제 선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방이다. 처결.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최선은 안빈낙도의 지향점이다라는 거고, 검소존전, 이제 검소하게 항상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물건을 사용하는 요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쓰고 내가 이런 걸 막 쓸 때 휴지 한 장만 써야죠, 두 장 뜨면 안 되죠, 이런 거, 이게 이제 검소존절인데, 항상 아끼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이제 요결이고, 잘 먹고 잘 쓰는 거 호의호식, 잘 먹고 좋은 거 입는 거는 망신의 천습이요, 이제 내 몸을 망치게 되는 습관이고, 이기해인,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오명의 만인, 그러니까 나의 명성을 실추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것만 취해야 된다. 그래서 도주님의 평생 생애를 보면 항상 검소하고 가난한 것을 추구하셨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극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도주님 제세시, 우리 김장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태극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였냐면 간장 담그는 거였답니다. 왜냐하면 도주님께서 너무 검소하셔가지고 상을 이렇게 차리셨는데 반찬이 3개 이상이면 안 되고요. 반찬이 많고 기름지면 이거 도인의 성금으로
불호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항상 가장 편하게 드시던 진지가 뭐냐면 간장에다가 밥만 말아 드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시 6.25 직후니까 그죠? 굽는 도인도 많았고 네, 네. 막 굽는 백성도 많으니까 혼자 호의호식을 하실 수 없다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도주님 뭐 아무리 도인들 그렇잖아요. 내가 굶어도 도주님 계시면 온갖 좋은 거 진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도주님이 그걸 드시기 시작하면 도인들이 한국 자기 못 먹어도 막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주님 일체 그런 것들을 없게 하시고 도주님 당신도 간장에 밥만 비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간장밖에 간장. 없어요. 그래서 간장 맛있게 담그려면 생게에다가 간장을 절여갖고 막 이렇게 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장 하나라도 정성으로 올리자 해가지고 이 태극도 도인분들은 간장 담그는 게 최고로 중요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주님의 평생은 호의호식이 없으셨어요. 네. 잘 먹고 잘 쓰고 이런 게 없으셨었고 늘 검소하고 이제 이게 참 잘못하면 궁핍인데 그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난을 즐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검소하게 이렇게 사셨던 도주님의 생애를 볼 수가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도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완전 그렇게 살아야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내가 고민이 돼야 됩니다. 내가 도를 믿으려고 딱 했는데 험난하고 이 힘든 세상이 없어지고 새 세상이 되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나의 궁핍한 삶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도를 딱 믿었는데 믿으려고 와서 봤더니 어때요? 도주님께서 평생 호의호식이 없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굳게 먹으시고 나의 심령이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천상제 아까 얘기로 또 넘어간다면 구천상제님의 뒤를 이었다고 막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천상제님을 이었다라고 이제 할 거예요. 그 중에 도주님 한 분만 바른 도였죠. 다른 분들은 뭘 이제 추구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문이 2014년 4월 12일 날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도문소자 소원 성취였어요. 박학영 도전이 그 태극도의 총 도전으로 있다가 도문소자 그 태극 도주님의 소원 성취를 빌던 주문을 도문소자 소원으로 딱 바꿨어요. 그리고 채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나가서 자기의 종단을 차린 거죠. 그 전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문을 하면 도주님의 소원 성취를 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도문소자 소원을 비는 주문으로 한번 딱 하자마자 본인은 나가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이게 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의 대접을 받으면서 누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이 태극도에 오신 분들 2014년 전에 오신 분들은 지금도 대순에 있다 오시는 분들은 무슨 주문을 하냐면 도문소자 소원 성취케 하옵소서라는 주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도문소자의 소원이 뭐냐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못 먹어도 내가 희생해도 내가 굶주려도 상제님의 도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1순위입니까? 아니면 나의 호의호식이 1순위입니까? 태극도인들은 뭐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태극도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불리 먹고 있는 대로 쓰려면 태극도에 안 와요. 왜냐하면 도문소자 소원 성취를 빌던 그 기운으로는 태극도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태극도에 오셨다라는 거는 내 마음의 소원이 뭐다? 상제님의 나라, 상제님이 꿈꾸시는 만백성이 공평하게 그렇게 사는 세상, 그리고 그걸 위해서 누군가 굶어야 한다면, 누군가 피곤해야 된다면, 누군가 힘이 들어야 된다면 그건 누가 하면 될까요? 상제님을 가장 옆에서 믿고 보좌 하는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극도에 믿고 따르고 또 임원이 되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왜 이 좋은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재밌는 TV 안 보고 여기 앉아서 우리가 정은진 번역의 이런 얘기를 듣고 있겠습니까? 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도에 있고 이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령의 내수가 도주님의 모든 공사는 구천상제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시고 진행하신 거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답변을 도주님의 한시로 할게요. 도주님의 한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지난주 화요일에 했던 무국진경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통감은 예, 경전으로 할 만하다. 도주님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통감은 무조건 다 믿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통감의 맨 첫 번째 요렇게 써 있는데 이게 보이실래나? 이렇게 한번 보이실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요. 내용은 읽어드릴게요. 예, 때마다 빈 산 속에서 잠잠히 주문을 외우니 밤마다 잠긴 방에서 한가로이 계시를 듣도다. 분명히 조화가 성공하는 날에는 요순 우왕이 모두 한결같이 되리라라는 이제 유시입니다. 도주님께서 남기신 유시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잠히 고요한 밤에 늘 계시를 듣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천상제님께서 항상 계시로 알려주셨고 그게 아니라도 간절히 구하는 마음에서 늘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르셨어요. 도주님은 본인 임의로 본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전부 구천상제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확실합니다. 뭐 그 중간중간에 본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요순우왕 일체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문도 마찬가지인데 시천주 조화정, 여기서 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님의 덕과 나의 덕이 하나가 되고 하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천상제님과 도주님의 마음이 늘 하나가 돼 있는 상태로서 모든 공사를 처결하신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 이런 게임 많이 하죠. 짜장면 짬뽕 했을 때 짬뽕 뭐 짜장면 이때 마음이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늘 구천상제님과 도주님이 몸으로는 시대를 거쳐서 따로 계셨지만 마음으로는 늘 한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구천상제님 마음이 도주님 마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모든 공사는 예, 구천상제님의 뜻대로 도주님께서 이어받아서 이제 하신 거죠. 아까 했던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에서 어느 날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대를 이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봤더니 누군가 어떤 설계도를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삼성을 짓는 거대한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설계도만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해요. 그죠? 재료.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봤더니 어느 분이 설계도를 딱 갖고 있는데 그 설계도로 이제 사람을 모아갖고 짓기 시작하는데 짝짝짝짝 지어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삼성 회장이 돌아가면서 저분한테 후계를 맡기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너도 나도 구천상제를 믿는다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뭐 1000명을 들었네 어쩌네 하는데 세상에 남기신 게 현무경과 천서라고 하는 주문서였어요. 근데 그 현무경은 3권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갖고 있고 누구도 갖고 있고 이랬어요. 근데 도주님은 벽장에서 찾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로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둔괴예요. 둔괴랑 약장은 안에다가 번개를 숨겨야 하리라라고 해놨는데 이 둔괴를 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약장은 이렇게 빼다지라서 열면 열리는데 둔괴는 잠겨 있었거든요. 이거를 도주님께서 가져오시고 짠 하고 열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번개가 나오는 걸 당시 우리 선배분들이 종도들이 같이 있다가 그걸 다 보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진경엔. 그러면 둔괴까지 열으신 거는 우리 도주님이에요. 자, 그러면 둔괴가 열었다라고 하면 이게 삼성으로 보면은 삼성 메인 계좌에 이 비밀번호를 진인에게만 맡긴 거죠. 네. 그래서 진인이 계좌를 열고 거기서 돈을 빼내면 이 돈으로 뭐가 되어지느냐? 세상에 건물이 지어지겠죠. 그래서 무국도장이 쫙 지어지고 세상에 꼭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도주님 곁으로 지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입도를 해가지고 당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도주님 곁으로 모아서 무국도라는 거대한 도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진업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막 사업도 하고 세상이 이제 쫙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 다른 구천상념을 믿는다고 했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쫓아가 전부 이제 꼬라박게 돼요. 많이 꼬라박게 되고 뭐 차경석이라는 분은 마지막에 좀 가족에게 살해를 당할 정도로 좀 그 말로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구천상제님의 도가 세상에 이어졌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수많은 종파가 있지만 우리가 태극도를 믿는다면 태극
징경 1장과 2장을 보면서 구천 상제님의 도가 어떻게 도주님한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거를 확증하고 확고히 우리가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을 좀 습득하는 것이 이 1장, 2장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극징경 1장 2절은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봤으면 싶은 거는 구천 상제님의 도가 도주님한테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세상에서 구천 상제님의 도를 믿는 사람 중에 그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왜 우리 도주님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립을 잘 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제님께서 우리 입도식은 도주님께서 방법을 설명하셨어요. 아까 정령의 내수가 그랬죠. 모든 건 구천 상제님께서 남기신 도수대로 우리가 받아가는 거냐. 이 법식 중에 입도식이라는 법식도 구천 상제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입도하는 절차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도주님께서 만주에서 구천상님의 도를 이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어느 날 계시가 들려요. 구천상님께서 그 태울주랑 이렇게 그 운장주랑 알려주시면서 가면 내가 보낸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아버님 친구분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차경성한테 가가지고 독립장을 받아왔는데 네. 이 사람이 그 도를 해갖고 입도식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죠. 이제 세상이 바뀌려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도식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옛분들은 친구 간에서는 그냥 목숨을 주고받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네 가면 나도 해야지 막 이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니까 입도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주님은 계시를 들었거든요. 가면 내가 보낸 사람이 있으니 그게 따르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절차대로 입도식을 거행을 합니다. 처음에 진경을 만들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도주님께서 만주에서 이제 친구분이 오셨으니까 입도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대로 하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분은 누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로 보면 어느 방면 서울지부 뭐 누구 포정 앞 이런 게 생기잖아요. 네. 이게 갔더니 김영렬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님은 어떻게 보면 김영렬 정도 쪽으로 입도한 후동이 되는 거죠. 연원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상은 뭐냐면 구천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모든 것들을 도주님한테 넘겨주시거든요. 천서도 그렇게 옮겨졌고 그 둔괴 천보도 그렇게 넘겨졌고 입도식이라는 절차도 세상에 있는 그 절차대로 도주님께서 이제 따를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김영렬 정도로 있다가 나중에 한판 차려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막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경을 저희가 내용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구천상제님의 계시대로 이제 도주님께서 혼자 입도지상을 올리셨는데 나중에 아버님 친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구천상제님 얘기를 하시는데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법식이 똑같아서 간복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진경에는. 근데 그런 실제 초창기에 들렸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고 구천상제님이 남기신 그 법습대로 도주님도 입도식을 거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주문도 그랬지만 도주님께서 공사를 하시면서 주문도 바뀔 거 바꾸고 입도식도 바꿀 거 바꾸셔서 나중에 저희에게 전해주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전해주신 게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니까 우리 입도식 절차는 쭉 올라가면 구천상제님께서 직접 가르치셨고 종도들한테 그게 도주님으로 이어졌고 도주님께서 다시 바르게 하셔서 우리한테 내려왔고 그러면 다른 것도 우리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문할 때 24절 좀 막 외우잖아요. 그 주문도 구천상제님이 처음에 내셨고 그게 천서의 형태로 우리 도주님한테 넘겨왔고 도주님께서 공사를 해서 법식을 바꾸고 거기에 법소 올리는 법식까지 만드셔서 나중에 완성돼서 저희한테 주신 게 바로 이 기도라는 절차예요. 모든 게 구천상제님으로 시작해서 도주님한테 이어져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지금 수도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특히나 증산도 아시죠? 증산도에서는 구천상제님의 선고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해요. 태극도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그 부분이 나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뭐 입도식도 그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드린 얘기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법식, 모든 것들은 구천상제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도주님한테 이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이 바르게 접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태극도의 형태로 되었다. 아까 삼성 얘기로 하자면 내 뒤를 누가 일 거다 했는데 어떤 분이 딱 어떤 땅에다가 거대한 건물을 그 설계도대로 짓고 거기서 통치를 하시니까 아 저분이 삼성의 볼받은 후계자지. 보면은 뭐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를 가져간 사람, 뭐 삼성 자동차를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해도 실제 그 명대로 받들어서 바르게 그것을 세우신 분이 그 후계자다. 구천상제님의 그 뒤를 이어서 세상에 우리에게 도를 알려주신 분이 도주님이다. 그리고 구천상제님의 그린 무국진경을 읽으면 이것이 진인과 대두목에게 연결되네. 그러면 도주님께서 남기신 태극진경을 읽으면 뭘로 마무리가 될까요? 이때도 다음에 누가 오시네로 마무리가 될까요? 요거는 진경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답은 제가 다음에 진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하면서 진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런 퀘스천을 남기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